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지내고 오셔서 고맙고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겨울로 이렇게 들어서서 좀 두툼한 잠바 같은 걸 입고 파카는 아니고요. 옛날 시골에서 입던 그런 잠바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싸구려 잠바. 그리고 밑에는 체육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잠바 두툼한 걸 입고 머리는 장발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커트질 이렇게 옛날 이렇게 세 군데 커트하는 커트 기계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운동 안 신고 학교를 갔었는데 그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헌철아 좀 이리 좀 와봐라. 학교 소사 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이걸 지금 급하게 옆 동네, 옆 마을인데 버스로 가면 한 7분에서 10분, 자전거로 가면 한 20분에서 30분을 굴르고 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노성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 중요한 서류인데 노란 봉투에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끈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쓰는 노란 봉투에 여기에 중요한 서류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교무실에 가서 누구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키가 165cm였어요. 현재 키는 날씨 좋은 날은 173cm가 좀 넘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172.56 걸려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체중계나 이 키 재는 거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재보면 좀 지금도 이제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체중은 안 보여주고 싶고 키는 어떻게 하냐면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쭉 빼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근데 하여튼 날씨 좋은 날에는 173.45가 나오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172.67이 나와요. 근데 165였어요. 이 머리가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단발 이렇게 커트해갖고 어머니가 바가지 머리 깎아주는 거. 등치도 좀 컸고 제 친구가 컸다 하는 친구가 어깨에 걸렸고 작은 친구는 요 겨드랑이 밑에 걸렸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난리 나요. 수업 빼먹죠. 학생이 더군다나 큰 대로변에 자전거 타고 몇 킬로 되는 학교에 이 중요한 서류를 갖다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갔는데 찾아 물어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운동장에 있고 이제 물었죠. 거기 있는 애들 또 선생님한테 물어서 교무실이 어디입니까? 저는 상월초등학교에서 온 학생인데 선생님이 귀한 서류를 어떤 선생님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저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교무실, 교장실 이렇게 팻말이 써 있잖아요. 행정실, 교무실로 갔어요. 그래서 똑똑똑하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떤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걸 전하고 왔어요. 이제 학교를 오면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수업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이거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아, 선생님 심부름.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1시간 내 안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귀한 서류봉투라고 이걸 저 노성초등학교에 어떤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라고 해서 그거 갔다 왔다. 야, 똥 빠지는 줄 알았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그러죠. 네가 왜 가? 그죠? 네가 왜 가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고 네가 왜 거기를 갔냐 이거죠. 글쎄, 내가 왜 갔을까? 선생님이 그냥 가랑해서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왜 불러서 왜 보냈을까요? 키가 커서? 자전거를 잘 탈 것 같아서? 왜 저를 불렀을까요? 당시에 지금도 초등학교도 아마 그렇죠? 그 선생님 책상이 있죠? 각 교실에. 네. 불렀어요. 이거 갖다 주라고 했어요. 왜 불렀냐면 등치가 커서도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고도 아니고 여러분 그 생명 걸고 갔다 와요. 갔다가 교통사고 나면 선생님도 아장나지만 저도 아장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였어요. 믿을만 하니까. 너 믿을만 하니까 이거 갖다 선생님 드리고 와라. 중요한 거다 라고 한 거죠.
믿을만하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투표해 보세요.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에 투표를 해보면 어디일까요? 오늘 그 믿을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5월 30일과 6월 6일 날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디도서를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배경과 시기와 또 디도에 대해서 인물을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의 뇌는 절대 그렇게 믿을 만한 머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방금 들은 거 뒤돌아서도 까먹는 판에 지금 3달 이상 지났거든요. 여러분 디도가 누구냐?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이 그레데에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앉혀놓고 사역을 하도록 했죠. 바울과 디도의 만남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울 서신에 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의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제 서재에는 디도의 일기라는 책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소설처럼 써놓은 건데 재미있어요. 한번 빌려다 보십시오. 디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디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고 그 이후로 디도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장가 안 갔어요. 바울은 그냥 홀로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디모데도 아들이고 디도도 아들이고 디시성을 가진 사람은 다 아들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1차 복음 전도 때 이 디도를 만나게 되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헬라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도를 잘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식행위를 위해서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도를 데리고 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한 2, 3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수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막 광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안디옥교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해내요. 바울만큼 이런 가르침의 사역과 선교적인 사역을 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수에 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누구를 불러와요? 사울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대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해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갈 때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갔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8번이나 바울이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강의한 지 조금 지났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또 어렵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부인해요. 이런 때에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연애 편지, 노노,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그 서신을 전달해주고 전달해 온 사람이 누구냐? 디도예요.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줄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에요? 5절부터 보면 말에 있어서 신실함이 없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쏘기 그는 자이고 뭐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 없고 뭐 보통 어려운 동네가 아니에요. 그레데 섬. 이곳에 디도를 맡겼다라는 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다. 아니다. 지금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에 한번 투표를 해보라고 한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제자들 중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사역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얘기로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건, 그리고 그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권면해서 너도 함께 이러한 사역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축도.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첫 편지에 서두를 장식해. 물론 마지막에도 3장에도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 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처럼 있을지어다 아니면 원로 목사님처럼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해도 뭐가 맞느냐 틀리냐는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썼던 표현은 있을지어다라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흘려보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때의 축도의 주체는 사용자일 뿐이고 통로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둘로스 종이라고 해요. 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예 계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둘로스예요. 근데 둘로스 중에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대리하는 자로서 관리하는 사람, 책임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바로 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를 2번씩이나 강조해요. 사도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예수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예요. 목회자들만이 사도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다 보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배한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너희는 가서예요. 거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이죠. 후안 까를로스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진짜 살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제자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포스톨로스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둘로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로서 사도가 되었는데 왜 사도가 된 줄 아느냐? 디도야.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영생의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첫째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경건함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어떻게 해요? 또 서바나까지 가서 4차 전도여행을 하죠. 4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 또 감옥에 갇히기 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바로 이 디도서를 써요. 아직 디도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혹시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해놨는데 한번 쉬운 성경 띄워봐 주실래요? 1절, 2절, 3절 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을 했는데 거기에 지체된 성도들의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고, 쉬운 성경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쉬운 성경인가요? 예, 오케이.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과 이 지식,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가족 제자 훈련을 하고 확신만을 하고 성경 개관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귀납적 성경 연구도 하고 제자도 훈련도 하고 거기에 이제 코칭까지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참가 예수인 것을 나타내는 것, 믿는 것이 영생이지만 여긴 뭐라고 했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 전부터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영원 전부터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의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감, 연대기적으로 흘러감.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연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바뀌는 이 시간의 흐름이 연대적인데 이 시간의 흐름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때에 누가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처음에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 자기의 때는 위에 있는 영원전부터의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 하나님이 결정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정해놓은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전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전도의 신실한 이 전도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바로 그때 당시를 보면 12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속사도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왜 맡겨주셨을까요? 제가 첫 번째 예화했잖아요. 다른 사람 예화 들어봐야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얘기했잖아요. 그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때가 6학년 때니까 6학년 때 초겨울이라겠죠. 몇 개월 지나면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에는요 저희 학교 노성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대명은 저 공주 쪽으로 넘어갔네요. 계룡으로. 저쪽에 삼동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6, 7개 초등학교가 모이면 하나의 중학교에 뭐예요? 호암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삼동초등학교, 상월초등학교, 노성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하나가 또 어디야? 하여튼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였는데 애들하고 쭉 이제 3월 달에 막 입학식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노성초등학교. 나 상월초등학교. 나 노성초등학교 가본 적 있는데? 언제 왔다 갔어? 그래서 작년 몇 월 달에 그 추울 때 자전거 타고 잠바 입고 체육복 입고 머리는 이렇게 하고 교무실 갔었는데 네가 걔야? 우리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키가 165에 등치가 있고 잠바도 허름한 거 있고 체육복 입고 운동화 입고 학교 아저씨인 줄 알았대요. 이 무슨 학교 아저씨야. 나 학생 나였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모여서 운동장에서 놀던 애들이 저를 본 거예요. 네가 걔야? 우리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내 아저씨 같은 저를 왜 선생님이 보냈다고요? 믿을 만한. 여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전도의 말씀을 맡겼어요. 왜 맡겼다고요? 그게 여기에 나와요. 3절에 보세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준 거예요. 전도는. 근데 뭐라겠냐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맡기신 것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맡겨주셨어 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스티멘이에요. 에피스티멘이라는 건 피스티오라는 믿음, 신뢰하다라는 말의 수동태인데 부정과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거예요. 근데 피스티오의 수동태니까 신뢰받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받았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신뢰받았다.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과거에. 그 과거가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나를 믿음직스럽다라고 여기시고 내가 신뢰받은 그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야, 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뭘 맡겨주셨다고요? 노란 봉투에 실로 똥똥 묶은 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걸 전해줄 때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당신 누구요? 하면 저 비서인데요. 아니면 비서실장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보면 이거 장관님의 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인데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줌마라도 뭘 갖고 왔어요? 이걸 갖고 왔다는 건 중요한 걸 갖고 왔다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신뢰받는데 신뢰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신뢰받았는데 신뢰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전해주고 있어요? 안 전해주고 있어요? 자, 저희 학교 얘기를 할게요. 저희 초등학교는 지금도 가면 교문에서 이제 바깥으로 큰 도로로 나가까지는 한 100m 되는 큰 도로까지 나갈 때는 양쪽에
일제시대 때 건물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일제시대 때 나무 판때기로 지은 건물에서 비가 오면 막 여기저기 구멍 나가지고 뻥뻥뻥 하면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양동이에 세수 떼어놓고 막 물 받는 그런 데서 1학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일제시대 때 해놨다 보니까 벚나무가 아름드리로 지금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큰 것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 했더라고요. 그 벚나무가 쭉 있는데 학교 교문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문방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큰 도로 도착할 100m쯤 다 됐을 때 문방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학교 들어가면서 문방구 한번 들리고 학교 끝나고 나가면서 문방구를 한번 꼭 들리죠. 뭐 하러요? 어떤 걸 뽑아야 1등인가 이것도 해야 되고 뽑기. 근데 이놈의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커요. 노성초등학교가 저희 상월초등학교보다 커요. 걔네는 1, 2반이 아니에요. 저희는 2개 반이에요. 남녀공학이니까 남자 수가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54명, 52명 이때. 그런데 그 학교를 갔더니 반수도 많은데 문방구가 달라. 숫자가. 문방구가 많아. 제가 중요한 서류 봉투를 갖고 가는데 누구 전해주라고요? 그 학교의 교무실에 어떤 선생님. 가다가 문방구가 우리 학교보다 많아요. 우리는 2개였는데 얘네는 적어도 4, 5개예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띵그레지죠. 가면서 이제 어디부터 들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도 그렇게 못 먹고 크지는 않았어요. 호주머니에 동전은 좀 갖고 다녔어요. 문방구를 보니까 어떻게 눈이 휘둥그레지죠. 우리 학교 앞에는 없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좌판을 놓잖아요. 가게문 안에도 있고 가게문 밖에도 좌판 놓잖아요.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있지만 어디를 가고 싶어요? 문방구 들리고 싶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야 돼요. 왜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이거를 꼭 전해줘야 되니까. 나올 때 들리면 몰라도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 왜요? 선생님이 그 많은 50몇 명의 학생 중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배 아파요? 나를 불렀다니까요. 야, 네가 가서 이거 전해주고 와라.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당당히 갖다 전해주고 와서 선생님 잘 전해주고 왔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이거 갖고 갔다 문방구에서 까먹고 갔다 이거 전해주는 거 놓고 오락기 옆에서 그때 갤러그 50원짜리인가 갤러그 막 하다가 너무 늦었다. 학교 가야지 하고 우리 학교를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를 믿어주는 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우리가 정죄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좋은 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책임자로서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복음 전할 때 위축되지 말고 전하세요. 좋은 복음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어떻게 전해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안 전하면 안 돼. 왜요? 전해야 될 책임을 맡았잖아요. 전달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전달해 준다고 이분들이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경건함에 속하는 진리의 지식을 계속해서 이해할 때까지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번 복음 전했다고 그런 게 있어서 하고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귀가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판에 우리도 귀가 닳도록 전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안전하면 안 되겠냐? 아니야. 제발 좀 믿어야 돼. 제발 좀 들어야 돼 하고 계속 전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돼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야. 같은 믿음을 따라. 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위에서 1절, 2절, 3절에서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심으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의 신뢰받은 자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레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게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청년이 수요 예배 때도 왔었는데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주일 일부 예배 때 꼭 데리고 오고 싶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렸었던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는 거예요. 11시로 가야 될지 12시 50분으로 와야 될지. 왜냐면 데리고 오는 세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흐뭇해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자신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전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 12시 50분에 5가족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도 4가족인데 왜 5가족이에요? 큰언니가 함께 오기로 했어요. 해영자매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일부에서 또 5사람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4명을. 그 식구 4가족을 드러내야 되니까 일부에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아파요, 주말마다. 여러분이 막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벌써 서정숙 집사님은 목사님 11시 예배 2명이요? 딱 벌써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일부에 왔다가 일부가 넘치면 12시 50분으로 넘겼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근데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도 같은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너도 그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고 힘써서 기쁨으로 하자꾸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신뢰를 받았다는 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요즘 맨날 요거도 먹고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거고 어떤 거 택하실래요? 물어보나 마나지 여기 계신 분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 양반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믿어준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거짓말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맡겨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라멘 말고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그렇게 믿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순신 장군. 세계 해전에도 3대 해전에는 물론 들지 않아요. 3대 해전에는 다른 해전들이 들어요. 살라미스 해전이나 그런 해전들이 들어가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 전술과 그 용맹과 그 신의에 대해서는 세계 해군 역사가 다 기억하고 공부를 해요. 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를 모함하던 사람이 이순신이를 어떻게 해요? 배신자로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거북선 몇 척과 함대를 끌고 갔다가 왕창 깨져버리죠. 거북선이 다 소실되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자손이 있을까봐 혹시. 괜히 이런 거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우리 조상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분, 그분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전술과 전략에서 실패했고 환경을 못 읽은 거죠. 물론 시기심이 평상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의종군 하죠. 감옥에 있다가 백의종군 하잖아요. 장군이 평범한 이등병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또 들어와요. 일본이 왜 수륙전으로 오냐면 이것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병과마다 다르겠죠. 포병이다. 아니면 뭐 비행기 공군이다. 뭐 해군이다 그러죠. 육지로 뭘 공급해야 돼요? 식량과 모든 걸 물자를 공급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쪽 남해안 쪽에서 이렇게 저 부산절에서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갖고 한려수도로 해서 여수로 해서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야 물량 공급이 되는데 이게 막혀요. 누구 때문에? 순신이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나는 반말한 거 아니에요. 이순신인데 순신리 때문에 막힌 거예요. 여기를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고 감옥 옥고를 치르고 백의종군을 하는 상황에 지금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신들이 간언을 하죠. 누구한테? 선조한테. 근데 선조 주변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순신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왕이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순신은 슈퍼스타입니다. 이순신 잘못 기용했다가는 왕 큰일 납니다. 백성들이 다 이순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럴 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조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 전쟁의 저 병참선에서는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막 충신들이 간언을 해요. 이순신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다시 장군복을 딱 입고 가서 뭐라고 해요? 신에게는 아직도 뭐라고 돼요? 그것 조금 비슷하게 써놨다고 일본 애들은 속이 요만해가지고 프랭카드 띠라는 거예요. 현수막. 이건
뭐 정치적인 계략이 있대. 계략은 본인들이 계략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뭐 12척의 배가 있다고 저기 뭐 우리 선수촌에 붙였다니 떼라고 해서 또 그 말을 또 누가 들어요? 올림픽위원회 뇌물 받은 그 회장이 띠라고 해서 뛴 거 아니에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근데 12척이 싸웠어요? 명량 안 봤어요? 이순신 장군 대장선만 하나 들어가서 쩔쩔매고 싸우는데 뭐예요? 전쟁에 승패의 기운이 싹 바뀌니까 그제서야 나머지 배가 달라붙었잖아요. 11회가. 그래서 그때 동참했죠. 신에게는 한 척밖에 없었어요. 본인 대장선 배. 가서 헤매고 있을 때 깨진다 싶으면 도망가려겠고 이긴다 싶으면 붙으려겠는데 다행히 이기고 있으니까 달라붙어서 이긴 거죠. 근데 이순신이 왜 그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그쵸. 신뢰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충신들한테 신뢰받았어요. 백성들한테 신뢰받았어요. 선조가 왜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옆에서 간언하는 사람. 어떤 간언? 충직한 간언이 아니에요. 반대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르죠. 근데 이순신을 회복시켰어요. 왜요? 이 전쟁에서 일제의 수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전략가, 충성스러운 용장, 맹장 이순신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순신. 왜 보냈어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당 사람을 사실 뭐 인지상정이죠. 자기 당 사람을 갖다 요직에 세우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획기적인 인사 기획을 하나 했죠. 어떤 장관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의 라이벌, 자기를 맨날 욕하고 링컨의 얼굴은 원숭이 얼굴 같이 막 그렇다고 욕한 사람을 그 사람을 딱 세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 왜 저 사람 우리 당도 아니고 맨날 링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험한 말을 내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세웁니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그 자리에 가장 적격이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이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내게 맡기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신뢰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받았다는 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1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수업 안 듣고. 선생님 심부름 갔다 왔어. 어디? 저 옆에 있는 초등학교. 왜 네가 갔다 왔어? 그러게. 여러분에게 왜 복음 전해? 목사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신뢰받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일이에요. 믿고라는 단어가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복음 증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충신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동일교회에 누구 생각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부심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기신이라는 에피스테멘,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믿고 맡긴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